요한복음 12장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지금 1장에서 1절과 2절까지 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전체를 다 말씀을 해요. 1절, 2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12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11장에서 했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을 두고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십니다. 자, 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죽었다. 나사로는 죽었죠. 자,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죽었다라는 이 내용,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해요. 자, 레위기 19장 37절, 레위기 19장 37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8절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20절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자,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잘 지켜서 행해야 돼. 그러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게는 너네들은 저주 아래 놓여.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그냥 놓여 있어요. 그냥 죽은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인간이 지금 들었어요. 내가 하는 법을 줄게. 10계명, 모세오경 말씀을 줘요. 자, 이거 10계명 이거 잘 지켜.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은 저주 아래 놓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인간이 듣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믿는 자면 이 10계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걸 주고 너네가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넌 구원 못 받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넌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켜. 또 지켜.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이에요. 이래서 인간은 두려움에, 모든 인간이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두려움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경히 여겨요. 이 말씀, 이거 지켜.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 아래 놓여. 이 말씀을 너무 경히 여겨요. 이 말씀은 너무 경히 여겨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훨씬 경히 여겨요. 여기는 관심조차 쓰지를 않아요. 여기에 이 말에 지금 어떤 말? 이 법을 줄게, 십계명 줄게,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저주 아래 놓여. 이거 지키면 내 백성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아주 경히 여겨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이걸 듣고 있다고. 이 말씀을 아주 경히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어떤 은혜를 줄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뭔가를 깨달을까? 자,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전부 어디로 향해요?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어디로 이끌 것이다. 어디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행하면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나를 여기에 관심을 더 두도록 나를 지금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 설교가 맞는 설교예요. 이 말씀에 신경을 안 쓰면, 자, 이 말씀 또 제가 또 해요. 이거 66권 이 말씀, 이 66권 딱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 법을 주시고, 구약이에요. 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고, 이거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구약 말씀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관심을 쓰느냐, 인간이 이 말씀에 관심을 쓰느냐, 관심을 쓰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관심을 쓰지 않으니까 인간이 인생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시작을 몰라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는 자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본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감출 것이냐,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고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살을까, 내가 무엇을 성취함으로 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살을까. 이걸 덜 느끼면 행복이라고 그러고, 이걸 많이 느끼면 난 불행해,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본인데, 인간은 인본으로부터 출발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으로 시작하는 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인본을 떠나야 해서 영생으로 살아야 돼. 그죠? 영생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인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속 애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당연히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십계명 잘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내용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역시 다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관심을 쓰지 않아. 여기에 관심을 쓰지 않으니까 내 인간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시작을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을,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주일 예배의 설교라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드세요. 졸린 사람들은 버떡 일어나서라도 괜찮아. 자, 나의 시작이 어딘가, 내 시작이 어딘가, 그걸 인간이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시작이 어딘가, 시작이 어디예요? 인간의 시작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에서 드러내셔요. 죽은 나사로.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요. 죽은 나사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표적을 쭉 베푸셔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래. 잔치를 베풀어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봐라.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는 잔치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자기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피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재밌지? 우리 여기 이 자매 여기 우리 집사님 이게 재밌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조금 덜 힘들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두 번째 표적 뭐예요? 두 번째 표적. 나도 못 외우니까 여러분도 못 외울게.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죠. 그죠? 자, 치유하는 자, 뭔가를 고치는 자. 여기에서 인간이 인간을 찾지만 여기서도 진정한 치유가 뭐냐? 예수님 나한테 와야 돼. 너네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너네들은 고침을 받아야 돼. 너네들은 뭔가 도움을 필요해. 근데 그 도움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놓고 기뻐합니다. 아니, 그래, 그거로 인해서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은 나로부터, 내 피로부터 와. 자, 너희들은 뭔가를 고침을 받아야 돼. 인간이 살면서 너희들은 힘들 거야. 여러 가지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진정한 치유는 바로 나야. 또 말씀을, 인간의 문제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만들어요. 자, 배고프지? 너희는 너무너무 배고프지? 문제 많지? 배고프지? 해결해줘요. 예수님이 하세요. 진정한 배고픔은 나로부터 해결되는 거야. 지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귀가 들을 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헐벗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배고픈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배고픔은 어디서 오는 줄 아니? 바로 나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돼. 안 돼. 너희들은 안 된다. 어리석지 마. 제발 들어. 진실로 말하니까 들어. 제가 이 말씀, 이 내용을 생각하거나 전할 때마다 생사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생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뜨거운 눈물이에요. 내 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에요. 내 육신의 자녀가 죽어도 흘리지 못하는 그러한 뜨거운 눈물입니다. 왜? 육신의 자녀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인간의 문제는 긴박해요. 인간의 문제는 긴박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예요. 이것을 얼마나 인간이, 다시 말해서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긴박하게 내가 생각할 줄 아느냐.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으십니다. 물 위로 걷는다. 물의 아래 잠기면 어떡하죠? 물에 잠길 때 어떡하죠? 세례받을 때 어떡합니까? 세례받을 때 어디서 올라와요? 물 안에서 올라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들이 어디에 잠겨요? 물에 잠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 위로 걷으신다 이 소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사고체제와 세상의 인본, 여기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 떠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고통 안에서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이 한 사람한테 하나 두 개씩 전부 있어야만 합니다. 나한테는 고통이 전혀 없는데요. 애들도 대학을 너무 잘 갔고요. 사업은요,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가? 500만 원 벌으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나는 또 병도 없어요. 뭐 죽을 때는 나 너무너무 편하게 죽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시편 71편에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뭔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 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괴로울 거예요. 반드시 괴로워야만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만 복된 자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 위로 걸을 때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살다가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요. 저절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돼요. 자, 여섯 번째, 소경을 치유하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해요. 인간이 뭐가 무기로 잡고 있냐면, 뭐로 고집하냐면, 난 알고 있어. 난 여기에 대해서 알을 거야. 난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야. 난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많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뭔가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장님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죠. 진흙을 침에 뱉어서 눈에다가 이겨서 그걸 해요.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이 나 영적으로 눈 떴어요. 나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난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눈을 뜬 자예요. 왜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 어디로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눈을 뜬 자는 마음으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이 눈을 뜬 자야. 자, 여섯 개의 표적까지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면서 바로 너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나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먹는 배고픔을 채우는 거다. 나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기쁜 거다. 인간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가지 표적 안에서는 죽은 자 나사로를 세워서 마지막에 내가 왜 6개를 너네가 왜 그거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 줄 아니? 왜 이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잠시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는 줄 말한 줄 아니? 왜 무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니? 했는 줄 아니? 왜 내가 눈을 뜨게 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알았니? 왜 배고픔을 내가 먹여야 된다고 할 줄 알았니? 왜 너네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표적을
베풀었는 줄 아니? 바로 이 표적을 베풀기 위해서야. 너네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인간의 자존심이 여기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만, 인간의 자존심이 여기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배웁니다.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말과 내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점점 줄여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어서 나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를, 입지를 경고케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는 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도 자꾸 있으면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전부 진리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6가지 표적을 베푸셨으면 벌써 사람들은 많이 도망가 버려요. 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것커녕 사람들에게 점점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거로가 아니야 이래. 그거로가 아니야. 제가 계속 그래요. 그거로가 아니야. 그게 어떤 건데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그거로가 아니야. 그거로가 아니야. 자, 왜 그거로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말을 이렇게 내가 많이 하는 줄 아니? 이 표적을 베풀기 위해서요. 마지막 표적 뭐예요? 죽은 나사로. 이 말 들을 수 있니?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자존심이 맞닿아버리면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내 자존심을 그대로 깨버리는 겁니다. 왜? 죽은 자라고 받아들일 거냐? 죽은 자라고 받아들일 거냐?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게 요한복음 전체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죽은 나의 근본, 나의 시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예요? 자, 손 들어 한번 해봐요. 나의 시작은 그렇죠. 죽음이다.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이게 12장에 나오네. 호산나. 예수님,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자, 살려주세요 이래.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면 레위기에서 이 법을 잘 지켜라.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죽은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은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 10계명 줬지요. 이걸 못 지키는 자가 죽은 자예요. 자,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 53장의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누가 속건제물로 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0절 끝부분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연결해 봅니다. 이 법을 지켜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7번째의 표적을 베푸시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소리가 뭘까요? 법을 지켜 내가 어떤 자가 됐어요?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이 사실에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드러나 버려요. 종말입니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사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기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는 동안 문제 해결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 물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되기만 하고 지금 내가 저주받고 죽은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인데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난 지킬 수가 없는 자인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는 자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열릴 수밖에 없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반드시 교회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너네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 줄 아냐? 왜 지금도 허덕이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입을 자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호산나 호산나 여기서 12장에 하죠. 그 전에 막 예수님한테 막 믿는다고 막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막 해요. 그러나 그 뒤 절에 쭉 읽어보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이들이 그 로마의 압제 안에 있으면서 그 아주 피나는 너무너무 그 압제 안에서 고통받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점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너네들이 호산나를 왜 해야 되느냐? 호산나를 왜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눈만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나 눈만 부부가 아닌 상태, 부부 상태에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눈으로 돌렸어도 그거를 간음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 신약에서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와 이러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 어떡하냐고, 나를 어떡하냐고. 아무리 이 다리를 뭐가 송곳으로 찍어도 이쪽이 또 그래. 어떡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무언가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 뭔가를 보람을 느끼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아직까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야 구약 말씀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은 내 백성이 못되고 저주받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 법을 다, 예수님이 법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격이세요. 보세요, 저 십계명이. 그 법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영이. 그럼 뭐예요? 그 율법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열매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보세요. (23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함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어제도 안 지켰고 오늘도 안 지키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사실이 건축자가 발로 차버리는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발로 차버립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보고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퉁이 돌 발로 차버리는 시시하게 여기는 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 별로 관심도 써지지 않은 이 사실, 그냥 발로 차버리는 이 모퉁이 돌, 이 사실이 나에게 기막힌 사실로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꾸 다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사실이 나에게 귀한 모퉁이 돌, 건축을 해놨다, 집을 쌓아가는데 이 돌이 없으면 안 돼, 이 돌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돌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가면서 작고 큰 고통이 왜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도덕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세 계명을 뭐를 줘요? 세 계명 뭐를 줘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네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 의미, 그 사랑하라, 너네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소리는 너네가 사랑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사랑하는 자가 돼서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한테서 받은 이 계명 지키지 못하면 저주인데, 죽은 자인데, 이것을 지키는 자가 돼서 이 사실이 발로 차버리는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믿는 자, 교회의 현 주소예요. 이 사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까? 제발 그거 그만두라고 제가 수십 번도 얘기했어요.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한테, 인생 무슨 인생, 죽은 인생 가지고 죽은 인생 바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예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우리는. 근데 뭐 예수님 때문에 지켰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 하잖아요. 이 사실이 그렇게 우습냐고. 이 사실이 그렇게 그냥 우습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똑같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중요하다 생각, 똑같이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사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눈을 점점 열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님인 거예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이, 이것이 어떠한 복인지를 관심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냐면 작고 큰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너네들이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자꾸 코너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어서 구약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이 일에 관심이 쓰여지고 이 엄청난 사실, 이 복이 내가 느끼고 현재 감당해야 하는 작고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사실이 나를 더 영향력을 주게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이 인본, 뭐에 대해서? 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법 지켜야 되는데요. 나 잘해야 되는데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 체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인본, 구약 율법주의, 인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사고 체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 집사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 얹어봐봐. 손 얹어봐. 한 손은 가슴에다 얹고.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누군가, 너는 누구야 라고 들었던 말을 이 시간 다 버립니다. 내가 뭐를 못하고, 세상에서 뭐를 못하고, 뭐에 자격이 없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딘가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세상에서 이게 없으면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너 이거 못하면 너는 이류 사람이야. 이런 사고 방식, 이러한 잣대를 믿는 사람인데도 똑같이 여태까지 나한테 적용했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를 뭔지 몰랐어요.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진짜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 십계명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자였어요. 아버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 나는 죽은 자였어요. 아버지, 이런 자를 속건잼을 예수님 오셔서 율법이신 우리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이 법이 다 나한테 들어왔으므로 나는 이제 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의인입니다.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 관심을 더욱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건축자 모퉁이돌이란 소리는 건축하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건축자가 모퉁이돌로 발로 차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시해요. 저게 중요한 건지를 건축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발로 차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우리들이 마땅히 귀하다라고 안고 가야 될 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넌 됐어. 넌 의인이야. 너는 법을 지키는 자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더 이상 발로 차지 않고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달받기 시작해요. 바로 이 사실을 알을 때에.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어설프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건축자면 이 돌이 중요하다라는 걸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인데, 그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중요한지 몰라요.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땅히 알아야 될 이 사실인데, 모퉁이 돌이 귀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건축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는 내가 주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안 그러면 저주. 이 음성을 들은 것을, 이 음성을 듣고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미완성적인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 느낌, 바로 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기에서 오는 느낌,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거. 이 느낌에서 날마다 이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느낌, 아직도 내가 뭔가를 완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느낌, 법을 지켜라. 이 음성을 계속해서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것이 모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관심 없고 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사실, 법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온전히 지킨 자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 율법이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이 재창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오늘도 내일도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왜 보느냐? 내가 설교를 왜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십니다. 이 기박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감사한 다음에 슬퍼하시고, 감사한 다음에 고민하시고, 감사한 다음에 소외감을 느끼시든지, 감사한 다음에 무슨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한 다음에 짜증을 내시고, 감사한 다음에 싸우시고, 감사한 다음에 고독하시든지, 감사한 다음에 이 사실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고 지킬 수 없는 나,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나, 왜 죄인이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사실 앞에 믿는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이 마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